말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라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데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1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바벨론의 남유다 1차 침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관리 후보로 발탁되고 교육받았던 과정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다니엘 등이 바벨론에 잡혀오게 된 제1차 바벨론 포로의 근거가 된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절에서 7절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곧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 관리 후보로 발탁된 사실과 바벨론의 관리 후보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피정복민 포로 가운데서 선발된 바벨론 관리 후보들에 대한 교육은 3년 과정으로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피정복 및 포로들 중에서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관리 교육을 시킨 것은 인재 발굴의 목적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바벨론에 충성하는 자들로 양성하여 그들을 통해
광활한 제국 내 피정복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바벨론 황실은 관리 후보로 선발된 이들에게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했는데, 이는 그들의 지식만 아니라 영양 상태까지도 관리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일단은 바벨론 종교 제의에 사용된 것인 바, 그 음식을 통하여 교육생들을 종교적으로 바벨론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생들에 대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의 공여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것들을 거부하고 채식을 주장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 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일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등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보다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와 거기 담긴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열방에 알리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수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종교적 정결 고수를 위하여 황실에서 제공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벨론 황실에서는 관리 후보로 선발된 피정복민 교육생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진미 가운데는 모세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것들 중 상당 부분은 종교적 제의에 사용된 것, 즉 다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정절을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러한 음식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다른 피교육생들에 의해 신체적으로 부실하게 될 경우 왕에게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을 황관장과 감독관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함에도 다른 이들과 전혀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열흘간의 시험을 조건으로 감독관을 설득하여 결국 그들의 뜻을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결단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단순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바벨론 제국 전역에서 황제가 먹도록 바쳐지는 최상의 음식,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지역에서 올라오는 산의 진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한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힘겨운 결단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결단이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이 그들의 안위와도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먹게 한 것은 왕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왕의 의도에 부합된 자가 되어야만 제국의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들은 왕명을 거부한 죄로 공직에 앉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세운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이 다른 피교육생들보다 월등히 탁월하게 되어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 탁월함을 인정받아 왕의 측근에서 활동하는 관리로 등용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은 다니엘의 활동 기한에 대한 언급으로서 그가 바벨론 제국만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고레스 원년까지 활동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황실이 제공하는 진미와 포도주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자신들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만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다니엘과 친구들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황제에게 반항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크나큰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그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죄를 고수하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하나님과 바벨론 왕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혜로움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이는 결코 세상적인 기지나 처세술의 소산이 아니라 불굴의 신앙적 결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무릅쓰고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 정절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결단과 불굴의 자세가 실로 세상의 어떤 기지나 처세술보다 지혜롭고 온전한 것임을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의로운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련이나 위기는 반드시 불행한 일이 아니며 거기에는 보다 원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목적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설령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 때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그 앞에서 담대히 맞서며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위기와 시련을 참된 형통과 신앙과 삶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도약대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게 될 때 그 행사와 그 예배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보기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